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2월 23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영광스러운 지위를 부여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지금 그의 모습에는 그 어떤 영광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울이 심한 번뇌로서 왕의 일조차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갑작스럽게 큰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발작을 일으키거나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곁에 있던 신하들이 15절에서 간청하여 조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도록 해서 악령이 심하게 왕을 괴롭힐 때에 수금을 듣고 마음이 곧 나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곧 사울은 명령을 내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라 했는데요. 그가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요. 다윗은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까지 준수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다윗은 수금을 들고 사울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다시금 악령으로 고통스러워할 그때에 다윗은 수금을 연주했고 사울의 마음이 신기하게도 상쾌해졌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말씀에서 큰 오해를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을 힘들게 하셨다는 말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를 괴롭혔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악령이 역사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 준 것입니다. 사울 왕이 교만하여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밀쳐내면서 결국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에 그의 형편이 이토록 심각하게 바뀌어졌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떠난 자리에 악한 영들은 얼마든지 사울 왕을 괴롭힐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 그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의 말대로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으로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후에 악한 영들이 그를 감히 괴롭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심령은 악한 영들의 놀이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인 없는 심령에 악한 영들이 언제든 들어와 그 영혼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알아야겠습니다. 과거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으로 무엇이 죄인지를 각자의 양심의 판단에 따라 희미하게 알 뿐이었고 잘 몰랐습니다. 그저 육체의 정욕대로 내 생각과 내 중심대로 판단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니까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었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게 되고 비로소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악한 영들과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우리를 휘어잡으려고 해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으시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으로 고통받던 사울에게 성령의 사람 다윗이 찾아왔습니다.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다윗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 13절에 보시면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미래의 왕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 왕과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과의 첫 만남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생각하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곧 생명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이죠. 인간의 참된 생명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으로 충만한 인간이 불순종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고 영생의 길이 그 이후에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모든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지만 사실상 죽음으로 달려가는 삶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더 이상 육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존재에서 벗어나 다시금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 또한 새 마음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여러 전쟁을 치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지요. 오히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자기 자신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스스로 제사를 지낸 것도 그렇게 흩어지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였고, 죄악의 뿌리였던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도 결국 좋은 것들을 취하려는 백성들을 용인했기 때문입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제사에 쓸 것이라 했지만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늘 뒷전이었고 눈앞에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 보이는 것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는 점차 주변의 세상 왕들의 길로 달려갔지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사울의 선택은 성령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그에게 취하셨습니다. 그러자 악령에게 눌려 온갖 고통을 겪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더욱 힘있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세월을 아끼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주셨고 제자들 모두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에 전념했지요.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한즉 하나님께서는 오순절날 성령을 불의 혀같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셨고 성령의 각종 은사를 받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니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해도 방해해도 핍박을 해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세상이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악령이 얼마든지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악한 영들까지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누가 강한 자인가요? 아무리 세상의 권세자이면 무엇합니까? 악한 영에게 붙들려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공중 권세 잡은 사단에 붙들려 있는데 참으로 불쌍한 것입니다. 그들의 지위나 권세, 부함과 지혜가 무슨 선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힘을 나타내어도 장차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조차도 소망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매일매일을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런 삶이 소망이 있고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으로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십시오. 사울은 다윗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악령으로 번뇌에 눌릴 때에 사울의 수금 연주로 큰 위로와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그가 비록 사울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이새의 막내 아들 한 목동이었음에도 그는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도 역량 있는 자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의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다윗은 이미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섬기는 왕이 되었습니다. 불순종하여 영적인 힘을 상실한 사울 왕의 그릇된 것을 온전히 회복시켜 갈 겸손과 순종의 왕으로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세상과 세상의 왕 사울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만히 이 본문에서 드러난 다윗을 보시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와 권력에 취한 무너진 왕권의 길이 아닌 진정으로 죄인과 연약한 자를 섬기는 왕으로서 오신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묶였던 자들을 자유케 하셨고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마찬가지로 성령을 허락하신 것은 곧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무너진 세상을 바르게 섬기라는 부르심입니다. 비록 외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어 보여도 우리는 성령으로 깨어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 대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에게 붙들려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도우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일터로, 또한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기의 자리에서 수금을 타며 시와 노래로 사울을 도왔습니다. 악령의 힘이 꽤 영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그 모든 더러운 영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세상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물질과 명예, 정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끝을 모르는 방황과 멸망의 길로 다름질하고 있는 다음 세대,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겸손히 섬기며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성령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며 세상을 밝히고 승리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소망 없는 저희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세상의 악한 영들과 권세자들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영으로 깨어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에게 다가가 주님의 복음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참된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